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은 굉장히 그 전 3장의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의 내용도 마찬가지였지만 한 문장 한 문장에 굉장히 그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안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전체 대화의 맥락,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네. 자, 겉으로 보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답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의 이 태도가 전반적으로 보기에 다소 까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실 만도 한데 결코 그 여인의 말에 그렇게 화를 내시지 아니하시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화나서 틱틱거리는 그러한 말조차도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한마디를 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깊은 내면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핵심적인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10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이게 첫 말씀입니다. 물 좀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건네신 첫 번째 말씀이 이 10절이죠. 자, 한마디로 첫 마디에서부터 첫 말씀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핵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핵심이 무엇인가요?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랑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곧 자신이 생수를 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이 대화의 시작이 10절이라면 끝을 보시면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26절이 이 대화의 마지막 끝입니다. 끝을 보시면 내가 바로 그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말씀으로 이 결론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무엇이냐?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그것이 너에게 구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시작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는 그 자체로서 너에게 구원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바로 그다. 이것이 전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대화가 이 사이에 여러 가지 대화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나누었던 이 모든 대화들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명하기 위한 대화였다는 것입니다. 뭐 남편 이야기도 나오고 예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증명하시기 위한 대화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 속에 있었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사실 유대와 형제 관계죠. 사마리아는 유대와 형제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약 200년 후에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나서 약 20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과 섞이게 돼요. 이방 민족들과 그 피가 섞이게 되면서 그들의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남유다 왕국이 곧 결국은 이 유대가 된 것입니다. 유대교. 그래서 유다 왕국, 유대 이렇게 이름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그 계통을 이어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이 민족이 유다였습니다. 남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을 칭하지 않고 유대라고 칭하죠. 그것이 이제 남유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하자면 이 유대인들은 오직 이 여호와 신앙, 그렇죠? 구약에서부터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 신앙을 가진 민족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자신들이 이어받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가 진짜 여호와 신앙을 굳게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자부심, 그러한 신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의 후손이었던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원래 너희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너희들은 버리고 혼잡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아주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경멸했다. 여기 보시면 상종을 안 했다 이렇게 여기서 나오죠. 9절에 보시면 4장 9절에 보시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안 했다. 아주 뭐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형제인데도 형제잖아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형제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의 역사적인 상징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 그거를 받아들이실 때 생각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와 왜 유대가 대조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대 신앙인들로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다 의미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말하자면 사마리아인들은 당시에 유대인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들의 그 중간 사이에 껴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성이 분명하질 않아.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과 거기에 또 이 이방인들과의 그 혼합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할지 이러한 것들이 불분명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혼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의 근거들, 자신들의 민족적 근거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이 흔적들을 좀 볼 수가 있죠. 자신들의 정체성의 뿌리를 보시면 야곱이 파놓은 우물, 야곱의 우물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야곱이 우리한테 파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우물보다 더 큰 자입니까?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반박을 하죠. 자, 말하자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우물에 온 것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우물에 왜 왔어요? 물을 뜨러 왔죠. 물을 뜨러 왔습니다. 왜? 목이 말라서. 이러한 이 표면적인 상황이 있죠. 표면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목이 말라서 물을 뜨러 야곱이 파놓은 우물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층에서,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현상의, 이 실제의 사건의 심층에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지금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장소가 자신에게 주는 어떤 그 위로와 위안과, 말하자면 그것이,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상황을 이 사마리아 여자의 상황으로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단으로서 물을 찾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녀의 문제뿐 아니라,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뿐 아니라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전체 민족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함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마시러 온 그 단순한 사건이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실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뜨러 온 것이 그렇게 단순한 상황에서 그냥 목말라서 물이나 마시러 가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그 우물가에 물을 마시러 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아무런 어떤 그 특별한 점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물에 물을 뜨러 온 여인이라고 하는 그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심층적인 내면의 문제까지 대화를 통해서 그 물 한 잔 가지고 파고 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화의 스킬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물 한 잔 다오에서부터 결국은 어디까지 이끌어내십니까? 네가 찾는 바로 그가 나다. 이 대화까지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그 행동인 것처럼 보이는 그 우물에서 물을 들어간 그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까지 대화를 통해서 파고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대화가 물을 달라라는 말씀이었죠. 물을 좀 달라. 7절에. 자, 우물에서 물을 깃는 여인이라고 하는 그 상황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 좀 한 잔 주시오. 이것도 특별할 것이 없죠, 사실. 우물에서 물을 깃는 그 여인에게 나도 그 물 한 잔만 주시오. 이 말 자체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상황을 어떻게 여겼어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렇죠? 그냥 물 달라고 그러면 물 주면 될 텐데 비아냥거리죠.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여기 무슨 일이셔? 뭐 이런 이제 태도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자, 왜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상황이 그렇게 사소하게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또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 조건도 그렇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대화를 쉽게 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소하게 보이는 이 한 가지의 사건이 그 작은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평범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상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꼬아서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못 받아들여요. 꼬아서 받아들이게 됐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곧바로 받아치죠. 일단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온 것부터가 이상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4장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거예요. 돌아가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온 것부터가 이상해. 거기다가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까지 거는 거. 그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온 것도 지금 이상한데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말까지 거는 거. 이 상황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상식에 있어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이 무슨 일로 사마리아까지 와서는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십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자, 이 말 대답.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그 단순한 한 가지의 이 대화 요청이죠. 물 좀 달라라고 하는 이 단순한 대화에 유대인이 무슨 일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대답하는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대화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은 이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 할 때 구원받기로 작정됐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생각하실 때 이미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원리예요. 좀 더 말씀을 나눠보시면 아시겠지만 니고데모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시비를 약간 시비 쪽으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막바로 본론을 말씀하시죠. 10절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그에게 네가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버리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두 번째, 내게 지금 물 좀 달라 하고 하는 그 이가 누구인가? 이 두 가지를 안다면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이가 누구인지 네가 안다면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대화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뜬금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유대인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답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한 그 사람이 바로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그 사람이 너에게 물을 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네. 자, 자기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셔놓고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물을 달라고 하셔놓고는 자기가 물을 주겠다니, 자기 물을 달라고 방금까지 해놓고서는 본인이 물을 달라고 주겠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뜬금없는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에 바로 응수를 합니다. 맞받아쳐요. 당신이 지금 물을 달라고 해놓고 무슨 생수를 준다고 하십니까? 하면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이렇게 이제 이어서 야곱이 나옵니다. 갑자기 야곱이 나와요. 아니, 나한테 방금 물을 달라고 하셔놓고는 또 물을 준다고 하시는 게 뭔 얘기예요?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왜 여기에 야곱이 붙냐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제 물을 누가 주느냐의 문제에서 물을 누가 주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드려야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주실 것이냐, 이 문제에서 야곱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갑자기 야곱 이야기. 그러면서 이 서로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이제까지 준 사람은 누구였어요? 야곱이죠. 야곱이었죠. 야곱이 우리에게 마실 물을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을 파놓았는데,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야곱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물을 준 거예요. 남겨준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물을 준 사람은 야곱이죠. 야곱이에요. 야곱이 남겨준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야곱의 자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야곱의 자손인데, 그래서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을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지금 우리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왜? 유대인을 만나니까 지금 약간 이게 신경이 날카로워진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까지 우리를 무시하던 이 유대인. 이 유대인을 만나니까 찍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긁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야곱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이어서 지금 받고 있는 민족이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셔서 주신 그 우물을 지금 우리까지 대대손손 먹고 살고 있다. 우리 민족 대단하지? 너희는 못하지? 이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와가지고 뭔데? 당신 유대인들, 야곱이 우리에게 남겨준 축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당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유대인이죠? 우리는 이렇게 큰 축복이 있거든. 야곱이 무려 남겨준 우물을 우리는 지금도 먹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어? 자, 이 말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유대인에 대한 경계심입니다. 이 유대인에게 대한 경계심을 예수님께 표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평소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자신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상종도 하지 않던 그 경험들이, 그 상처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자극이 된 거죠. 이 흔적으로 남아서 상처가 자극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가 더해집니까? 자신의 현실이 더해집니다. 자신의 현실. 자, 이 여인은 평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차별받던 민족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조차 멸시받고 차별받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조차 멸시받고 차별받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멸시와 차별의 극한을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이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어떤 상황에 가장 대표로서 지금 내세워지고 있는 인물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상 더 차별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이상 더 핍박과 멸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피해의식으로 쩔어 있었던 거죠. 피해의식으로 쩔어 있었어. 아주.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피해의식에 쩔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짓밟혀 산다? 절대 그러지 않는다. 기회만 있으면 상대방을 어떻게든 쏘려고 하는 것이 이러한 피해의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방어기제, 그 방어기제를 가지고 항상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사람, 항상 날카롭게 날이 서 있어. 누가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나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다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그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그저 사람은 눌려 살지만은 않습니다. 절대로. 사회적 약자일수록 내가
무시당할 것에 대한 경계심으로 더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무시당하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서 사는 것이 이 사회적 약자라고요, 사실. 자, 주로 어떤 경우에 우발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발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예. 자, 최근에 이제 데이트 살인 사건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이제 보도가 되는데, 데이트 살인이 뭐예요? 사귀던 애인이 자기를 버리고 헤어지려고 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나를 버려.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헤어지는, 서로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 상황조차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예. 이것을 자기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감정을 민감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평소에 인정을 충분히 못 받은, 한마디로 인정 욕구의 결핍이 있는 그러한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해서 작은 부정적인 평가에도, 자신에 대해서 작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주 작은, 나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정적인 평가도 못 받아들여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 이거 나 무시하는 거네, 이거. 물 달라고 하는 것도 무시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네, 2018년도에 이제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이 손님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명에서. 이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이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을 살해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리를 좀 치워달라고 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자리가 지저분하니까 좀 치워달라 하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도 안 치워져 있는 그 상황이, 이게 나를 무시한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사유가 됩니까? 그게 무시했다고 느낄 만한 사유가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내 말을 조금이라도 듣지 않는 그 상황, 모든 상황들이 다 나를 무시하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근데 결론적으로 법원에서는 30년으로 감형을 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 범인의 불우한 가정 환경, 또 학창 시절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정상 참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 범인도 그런 폭력의 피해자였다는 것이죠. 그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는 그 경험, 자신이 피해를 당한 그 경험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를 더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더 날카롭게 되고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한 폭력의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저 그냥 밟히고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이런 피해를 당할 것에 대한, 내가 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것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더 날카롭고 오히려 더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 지금 사마리아 여인 정확하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의 니고데모를 함께 대조해 보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두 인물의 대조가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의 가장 양극단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가장 하이 클래스의
있었던 남성이죠. 가장 하이 클래스에 있던 남성이에요. 한 사람은 차별을 받던 사마리아, 도덕적인 결함을 가지고 차별받고 무시당하던 여인입니다. 그렇죠? 얘 완전히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하이 클래스의 남성과 가장 하층에 있는 여성이라고 하는 이 대조를 통해서 양극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는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가죠. 알아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조금. 그렇죠. 뭔가 알아보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예의 바른 말로 먼저 인사를 건네죠. 랍비여. 당시에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그 젊은 예수님께 그 나이든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교사가 랍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예의를 차린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으로서는 어디 총신대 총장쯤 되시는 분이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고 그냥 혼자 개척해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한테 가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주 설교가 요새 좋으시던데. 자, 그렇게 아주 예의 바른 인사로 먼저 말을 니고데모는 건네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거듭나야 한다.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흠잡을 데 없이 잘생긴 연예인이 성형수술을 하러 갔는데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이거랑 비슷한 거라고요. 자, 말하자면 니고데모는 당시 사회의 기득권 계층을 대표합니다. 사회의 기득권 계층을 대표해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 제목을 좀 예민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지금 정치적 성향으로 따진다면 보수 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네. 자, 예수님께서도 구원이 이 뒤에 보시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신앙적인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인이 맞습니다. 맞다는 얘기예요. 신앙적인 정통성은 유대인에게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주로 이제 제가 보수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보수의 특징은 이성과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사실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리 원칙을 따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뒤에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따지는 게 뭐냐면 율법의 원리 원칙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옳고 그름. 왜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제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죠. 네, 이따가 마치고 딱 보시죠.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찾아오죠. 표적. 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주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접근을 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가 사실은 니고데모 이 말씀을 3장을 나누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왜 니고데모가 이런 자세를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곧 모든 것이 다 이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권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모든 진리를 다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 다 진리의 전부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을 가지고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정통성, 우리한테만 있어야 돼. 이 정통성은 우리한테 와야만 이 정통성을 너희는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기득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고 해요.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그냥 명분이 된 것이 유대교였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 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지키고 있는 이것이 전부니까. 이 이상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제가 조금 불편한 말씀을 드리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보수 성향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왜 그렇게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저에게는 부모님 세대 분들이 주로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냐? 그냥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자면 하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해놓으신 것이 너무 많아서예요. 우리나라의 기여를 너무 많이 하셨어.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 과정을 우리나라는 겪었죠.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단시간에 그것도. 그래서 말하자면 자신들의 손으로 이 나라를 일궈내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결과가 자신들의 손으로 얻어낸 이 가장 귀한 이 결과물,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니네가 알아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자, 사실입니다. 물론 고생하셨어요. 굉장히 피땀 흘려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오신 이 모든 어르신들, 우리 그 어르신들에게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만큼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바로 자녀 세대인 40, 50대가 진보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자녀들이죠. 이 어려운 세대를 극복해 오신 분들이 부모님 세대잖아요. 그 부모님에게서 양육된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고생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충족을 얻지 못한 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경제 발전, 나라를 위해서는 헌신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과 자녀들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면들이 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60, 70대에서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40, 50대에서 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극단적으로 갈리죠. 예, 그게 뭐예요? 부모와 자녀 세대죠. 그런데 또 웃긴 게 뭐냐면요. 그 자녀 세대, 40, 50대의 자녀 세대인 20대에서는 또 보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교차가 돼요. 계속.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20대 여성들은 압도적으로 진보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20대 여성들은. 자, 정확하게 부모와 자녀 세대로 나눠지면서 20대들은 뭐예요? 40, 50대의 자녀 세대잖아요. 또 말하자면 정확하게 부모와 자녀 세대로 나눠지면서 반대로 뒤집어지죠. 60, 70대에서 40, 50대로 넘어가고 40, 50대에서 다시 20대로 넘어가면서 반대로 계속해서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연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워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들 다 각자 자기 자신의 성장 환경과 자라온 과정들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 넌 왜 그래? 넌 네가 세상을 알아?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저마다 각자 겪어온 과정들과 성장 환경들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부모님 세대에서는 요새 애들이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그냥 팔아먹으려고 이것들이 이렇게 무식하게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은 자녀 세대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서로 막 공격을 하죠. 그리고 또 남자들은 또 여자들이 문제다 막 젊은 그래가지고 또 결혼을 안 해 또. 이게 서로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 탓을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사실은 이러한 현상은 성경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조상들이 심은 악이, 조상들이 어떤 악을 심잖아요. 그러면 그 대에서 안 나타나더라도 그 결과가, 그 저주가 그 자손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거두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대에서는 내가 심은 악이 내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지라도 몇 대에 걸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로, 저주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 내 지혜대로 주장하면서 눈앞의 것만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몇 대에 걸쳐서라도 그 저주의 대가를 받아내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산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 자체가 저주 아닙니까? 그걸 누구 책임으로 돌리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 각자의 인생을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생각, 지금 당장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일들을 내 결정으로 선택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내 눈앞에 당장에는 축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그 열매가 축복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내 당장에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내 눈에 지금 나한테는 축복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축복이 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보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 자,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진보의 대표입니다. 진보의 대표. 자, 진보는 한마디로 피해자 입장입니다. 진보는 한마디로 피해자 입장이에요. 주로 진보는 그래서 약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진보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정책이 뭐예요?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고. 약자 차별하지 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 남성으로서 기득권으로 보이니까 날카롭게 쏴붙이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성 기득권. 당신 기득권이지? 한번 먹어봐. 날카롭게 쏴붙이는 거예요. 물 한 잔도 줄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당신 뭐 유대인인데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물이나 달라고 하네?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왜 나를 차별하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나 차별하더니 꼴 좋네 이겁니다. 약자라고 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겪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성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은. 자, 애초에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차별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떤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왜? 차별은 기득권 계층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자, 가장 원초적인 기득권이라면 남성과 여성이 있을 것입니다. 남성이 기득권자예요, 한마디로. 남성과 여성의 이 관계에 있어서는 남성이 기득권입니다. 왜? 힘과 체격 조건이 있으니까요. 단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기득권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힘과 체격 조건, 우월한 체격 조건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남자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늘 여성들은 차별의 피해자가 됩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좋아지고 발전했다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차별의 피해자는 여성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젊은 여성들이 진보를 저는 지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 문제, 이 차별의 문제는 남녀 차별의 문제, 특히 이것은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남자가 해결해 줘야 돼요. 자, 이 간격,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기꺼이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성들을 위해서. 그걸 자기가 자기의 권리로 주장하는 이상 그 간격은 절대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지금 과거보다는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사회 문화적 의식도 높아지면서 과거에 이제 피해를 당하기만 하던 여성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먼저 있었던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제까지 이제 여성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억눌려 있었는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간격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지기 시작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까지 여성들이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질서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게 되는 결과까지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차별금지법이 발동이 되기 시작한 거죠. 고린도 교회 내에. 네. 복음은 그런 거 없다.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냐. 다 똑같은 거지. 하면서 그걸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주장. 네. 일부의 이제 은사를 받은 여성분들께서 그런 이제 상황적인 맥락 속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여성에 대한 가르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고린도전 14장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이 어떤 절대적인 금령이라기보다는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그런 상황적인 이 해석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야 합당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 이제 가시죠. 자,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완성이 여성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이 여성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의 원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다 뭐예요? 주님의 신부죠.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들이죠. 이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완성되는 것, 이 교회가 우리 피조물인 사람이 주님의 신부들로서 완성되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 되는 것과 같이, 그렇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의 삶 속에서도 사실상 남자는 아내를 만남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성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자기만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지 말고. 저도 잘 깨닫겠습니다. 자, 근데 어때요? 남자는 이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왜?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아쉬워지니까. 나 혼자는 불안정하고 아내가 있어야지 내가 완성이 된다는 건 내가 아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질을 하는 겁니다. 갑질을 하는 거예요. 내 말 듣게. 아내에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남자는 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득권이라서요. 근본적으로 여성은 진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라서요. 왜? 남자는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되니까. 여자는 남자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자, 그러나 에베소서를 보시면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해라. 목숨 바쳐라, 한마디로. 그렇죠? 제가 제 무덤을 팝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 같이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원리들이 그냥 성경의 어떤 종교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원리들은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적인 생리적 특징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이 원리이지, 신앙적인 원리이지,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 창조 원리예요, 이게 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이런 남편을 못 만난 거죠. 무슨 남편? 자기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 같은 그런 남편을 못 만나다 보니까 5명이나 가르치는 겁니다. 남편을. 그렇죠? 세상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런 남자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상 사마리아 민족의 처지예요. 지금 사마리아 민족의 처지. 남편이 없어. 어디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어.
진정한 남편이 없이 항상 그 마음속에 결핍을 가진 채로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마리아인들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피해자면 불쌍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불쌍한 처지라는 걸 절대 인정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하고 계속해서 어딘가에 남편도 아닌 누군가를 찾아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헤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줍니까? 야곱의 우물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줘요? 영원 무궁토록 지켜줘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남자를 5명이나 바꿔가면서 남편을 찾아 헤맨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민족의 상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 복잡한 심경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그가 누구예요? 내가 남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수와 진보를 서로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옳고 그름을 주장하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자, 근데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보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진보에게는 뭐예요? 진정한 남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진정한 생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진보에게는 그렇게 여기저기 막 찾아 헤매는 게 진보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뭐가 진짜인지도 몰라. 그냥 막 찾아 헤매 그냥. 자, 한마디로 진보나 보수나 둘 다 자기 자신의 이념과 자기 자신의 주장으로는 절대로 진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니고데모에게는 네가 너의 한계를 인정하고 네가 받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에게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사실은 다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고 방황하는 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참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 갈급한 심령 속에 생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자기가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예수님께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들을 그 문제들을 보시면서도 아시면서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는 신부인 여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참 남편을 만나서 정착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존재의 목마름 속에서 정처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야 하시겠는지라, 이 하시겠는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의지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셔야 하겠는지라 하신 그 예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 땅을 나오셔서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향하신 것이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자, 결국 자신의 발걸음이 어떤 결과로 맺어집니까? 가시밭길로 돌아오고, 결국은 십자가로 돌아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 목마른 영혼의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의 진정한 지도자는 세상적인 권력이나 자신이 가진 자격이나 조건으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도자라고 할 때 성경에서 세상적인 권력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자격이나 조건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것은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눈물에 공감하시고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죽음에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힘으로 되신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되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가장 연약함에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이 세상의 지도자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우리 또한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완전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복된 저희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